1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320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원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을 인하여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선물들은 받아보셨죠? 자녀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선물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포근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같이 그런 물질적이고 이 땅의 물건들인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선물,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물.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에서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인이하고 그노 오늘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손뼉 한번 쳐주세요. 저기 반갑다.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들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간 사람들. 우리 한국에는 특이합니다. 한국에는 어찌든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 풍조인데도 이 두 아이는요, 공부도 잘했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찾아서 간 아이들입니다. 좀 특이하고 제가 늘 그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찌됐든 그 결정한 것을 제가 대단히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선물인데 우리가 이 영원한 선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 영원한 선물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는가.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 영원한 선물의 고마움을 그 깊이와 높이와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영원한 선물이 네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 영원한 선물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우리 그 둘째 아들인 성룡이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은 돈을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쓰는 걸 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데도 가르치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요. 저는 가난해서 찌들게 가난해서 그런 돈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쓴 적도 없고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15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은 그 부모가 혈육의 부모가 그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어째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쓰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 또 서울의 그 학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다가 또 그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말라고 해서 제가 들을 나중에 원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기가 안쓰럽기도 하다가 그래도 얘기를 하다가 멈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가는 이 길이 맞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만 발견하면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애 세 사람과 함께 제 아이와 함께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들어왔든지 우리 피자매는 의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 물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의도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아이가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대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학원 안 보냈습니다. 그럼 그게 재능이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다. 그 재능을 살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요. 왜 그림을 잘 그리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서 배운 그림 잘 그리는 것은 의도적이죠. 조직적이죠. 그림이 어딘가 모르게 누가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학원에 가지 않고 잘 그리는 그 재능이 그 아이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학원을 보내면 그 아이의 재능은 완전히 망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그림 그리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들 두 아이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저 때는 재미있게 놀고,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 안 된다. 예.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니 오늘날 젊은이 어린아이 학생들이 다 뭘 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늘나라의 큰 복을, 가치를 알게 될까? 예. 여기에 하늘나라의 큰 영원한 선물,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히 구별했다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우리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들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했다. 영어로는 sanctified에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의 줄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여기 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건 시제가 무엇이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예요.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 이거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별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둬들인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과거 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구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기 때문에요? 한 번 드려졌다 그러는데 어디에 드려졌다는 말이죠? 이 말은 뜻이 뭐죠?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말이죠? 죽으셨다.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신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희생했다고 하는 거 말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까지는 희생한 분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렸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몸을 드렸기 때문이다.
피 흘려 죽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 오늘날 종교나 교회들은 우리들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그렇게 구별된다고 그러고 우리 몸이 성화가 돼야 그렇게 구별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 몸이 성화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몸이 참 그럴듯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걸 가르칩니다. 몸이 그렇게 지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끊으라,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 끊으라, 뭐 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 끊으라 이럽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습관이 있고 이거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뭐만 관심 있냐면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다. 오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하고 비교할 만한 선물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크고 값나가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구별한 것과 비교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값진 그 다이아몬드가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들을 그렇게 구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목에 걸고 사람이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데 있어서 그 가치만 돋보일 뿐이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악한 자를, 무수한 죄를 지었던 자를,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 누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보시면 돼지, 염소, 표범, 이거 뭐죠? 정겨불입니까? 뱀. 하커듯이 우리의 삶이요. 혼과 몸의 삶이 이래요. 이런 사람을 뭐 했다고요? 그렇게 구별했어. 뭐 때문에요? 이게 뭐 돼지가 욕심을 꿀꿀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져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혼과 몸에는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욕심도 좀 많이 부리는 사람, 적게 부리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산악과 안 산악과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별. 이런 자를 그렇게 구별했다. 그게 선물 아닙니까? 영원한 선물입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몸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됐냐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일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들으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요. 이 사람 마음이나 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상태에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들요. 여기도 똑같은 비슷한 모습들. 왕은 사탄이죠. 우리들의 옛날에 왕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태. 근데 그렇게 구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령께서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거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데 무슨 그렇게 구별했다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렇게 구별했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요. 뭐 보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그렇게 구별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면서 이거 뭡니까?
콜라도 적어놨는데 이 미국의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콜라도 안 좋은 거라. 콜라 지금 이거 술병이고요. 네? 여기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게 뭡니까? 목걸이? 보석 목걸이입니다. 보석 목걸이가 이 안에 보물함인데 보석함인데 이게 무엇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이런 거 추구하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다가 뭘 느꼈죠? 죽음을 느꼈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느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죠. 특히 그 보석들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이거야 남이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별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정이 강하고 이 감정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때 울어야 되고요. 이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이때 눈물겨워야 됩니다. 다른 일에 눈물겨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렇게 구별했다. 이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날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놀랍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선물, 영원한 선물은 여기에 14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그분께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야, 우리가 완전하게 했다. 이것도 지금 시제가 뭐죠?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늘 불완전해요.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늘 불완전해요. 완전치 못한 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지난번 권한주 자매 집에 피아노 조립하는 일을 도우면서 완벽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가위를 가지고 오죠? 제게 아니고 권한주 자매님 건데 이거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니까 뭐 죄 안 짓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도 완전치 못해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작은 것에도 완전치 못한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야 완전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이 완전케 합니까? 종교가 완전케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훈육이 완전케 합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로서 제대로 커가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근데요, 남는 결과는 노라는 겁니다. 훈육은 안 된다. 사람의 훈육이 사람을 완전케 한다. 어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훈육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딱 하나 그 이유가 무엇이죠? 14절에서 단 한 분의 헌물. 이거 누구의 헌물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 대신 죽으시는 헌물,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했다. 그 종교인들이 이걸 알 택이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치 못한데 이 말씀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허물 들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됐다. 이게 영원한 선물입니다. 왜 이걸 갖다가 말하지 못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고요. 거기다가 영원히 영원토록 완전히 했다. 그래 하늘을 가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을 못 가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람이 하늘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만 죽으면 천국 갔다 그래. 예.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그냥 천국은 천국은 완전한 자들이 가는 곳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선물, 이 선물보다 큰 선물 없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물은 17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은 불법과 죄들이니까 한 가지 아니죠. 여러 가지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 잘못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악을 행했고 한 걸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용서할까? 그들이 기억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는 기억지 않아. 다시는 기억지 않아. 이게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는 기억 안 한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감격스러운 선물이에요. 눈물 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선물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해야 됩니다. 일이 좀 잘못돼도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이 영원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왜 기억을 안 하죠? 다시는 기억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너그러우셔갖고 기억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다. 왜 기억을 다시는 안 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들하고 불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가져갔어요. 그럼 내한테 죄들이나 내가 지은 죄들이나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져갔는데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말이죠? 기억할 게 있나요, 없나요? 기억할 게 없어요. 예, 그렇죠? 죄가 없으니 기억할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 우리 본래 죄인이었죠. 아까 본 것처럼. 예.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져갔으니 없으니 예수님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가져갔으니 그 죄들하고 불법들을 가져갔으니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죄들을 내 실수를 내 잘못을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참 실수나 잘못을 참 사람들은 기억을 잘하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나이가 72인데요. 이제는 이게 기억력이 옛날 달리 좀 많이 약하게 있어요. 그리고 주보를 만드는데도 글자가 틀릴 때가 있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 톡에다가 넣을 때도 글자가 한두 자씩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어김없이 그걸 짚어내는 자매님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바 없는 아주 중요한 아주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도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 영원한 선물이죠. 그 선물 앞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눈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그러냐면 여기에 기억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기억을 안 한다는 거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요 무엇으로 값을 매기느냐 하면 죽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죄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죠. 네 번째 영원한 선물은 사면하신다 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사면은 뭐죠? 용서. 뭘요? 불법들과 죄들을 용서했다. 과거형이죠, 이것도.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용서했다는 거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용서했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렸다는 것 때문 아니고, 사면했다, 용서했다. 과거형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하여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용서받았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말하죠. 죄들로 인하여 한 희생제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죄들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희생물로서 한 희생제물로 영원히 드리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의 희생제물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죄를 용서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캐토릭은 고해성사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만일에 고해성에게 한 번에 예수님이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하면 이걸 그들이 깨달았다면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날 교회들, 대다수의 교회들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하면 뭘 하라고 가르치죠? 용서해달라고 구해라.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다 됐다. 여기 말씀했죠? 사면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12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헌물로 영원히 속죄했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서. 12절이 전가하고 있어요. 속죄를 했다. 근데 다른 내가 훨씬 열심히 있는 이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진짜 열심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요 우리와 비교해서는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일 저녁에 철야 예배하죠. 밤을 새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봉사를 합니다. 봉사요. 저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그럽니다.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봉사를 엄청 합니다. 드리는데 뭐 지압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성경도 많이 읽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막 적어요. 공책에다가 적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데 그
그분들이 모르는데요. 경력도 훨씬 많고 이력도 많고 종교적인 이력도 많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는 그분들이 모르는데 이 18절의 말씀에 사면했다 하는 말씀을 안다면 이게 선물이 아닙니까? 네, 선물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용서는요 끝까지 가죠. 네. 우리는 용서했다가 또 생각나면 또 끄집어냈다가 이러잖아요. 잘못을.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했으면 영원한 용서다. 제 용서한 거 생각해 보면요, 예,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도 아닙니다. 이 일에 우리가 눈물 겨워해야 되고, 눈물 지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감격스러워해야 되고, 이것으로 눈물 흘려야 되고, 여러분, 아무도 용서 안 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도 안 해주고, 부모가 자식도 용서하지, 이런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었고, 몸들만 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용서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복음을 보면 누구나 어디로 가게 하죠?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이 사실만 본 사람은 여기서 한 번도 안 다녔도록 하나님께 뭘 안 드렸어도 믿는다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여기 이 사실만 확실하게 본 사람들 이야 그런 선물 뵙겠으면 하겠습니다. 찬송은 34장